사무엘 20장 23절 말씀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저울추에 관한 말씀은 제 기억으로 앞에서 한 2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또 이 자리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23절이지 않습니까? 22절을 23절 빼고 24절을 바로 연결하면 물론 한 절 한 절이 각기 고유한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22절 어제 우리 본 대로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악을 갚지 않고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이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건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대개 어제 전한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긴다는 게 미심쩍다는 겁니다. 많이 봐줘버릴 것 같고 너무 늦고 또 내 마음에서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다음에서 뒷북치는 것 같고 차라리 내가 지금 한참 분기탱치를 쓸 때 그냥 내 손을 확 해버리는 게 낫지. 그래야 개운하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이런 개운한 맛이 없는 것 같고 한참 맡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 되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강력한 증거,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다는 확실한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24절 이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앞날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회 있을 때 갚아야죠. 지금 딱 왔을 때 사울을 쳐 죽여야지. 저게 나중에 나가가지고 나를 또 죽일 줄 어찌 알아요. 그런데요. 정말 여호와께 자기 길을 맡기니까 참아라 얘들아.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 이라고 다윗이 손을 못 대겠단 말입니다. 나중 일을 모르지만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도 또 쫓아와요. 그러나 또 기회가 있어도 다윗이 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가 전쟁에 나가 죽을는지 어쩌는지 여호와께서 쳐서 죽을 거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자, 이게 바로 믿음이고요. 여호와께 자기 길을 맡긴다는 실제 삶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악을 내가 갚지 않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건 너의 구원이 된다 그랬는데 구원은 믿음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철저히 주를 신뢰한다는 뜻이고 그 안에는 나의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인생사가 주님으로부터 내 발걸음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신앙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하고 24절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근데 그 안에 23절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죠? 저울추 속이지 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앞에서 안 주신 게 아니고 이미 2번 정도 주신 말씀인데 왜 여기서 저울추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가? 물론 23절 말씀이 반복해 가르쳐줘도 우리가 문제 제기할 권한과 이유는 없어요. 좋고 옳은 말씀은 늘 반복해서 가르쳐집니다. 그러므로 2번, 3번, 10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복을 하시되 왜 여기 있는가?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똑같은 말씀을 2번, 3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맨 처음 볼 때는 그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힘을 썼고요. 2번, 3번 반복되면 왜 어떤 경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반복됐지? 그러면 중요하니까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데 왜 이렇게 하필 이 자리에 여기 있지? 이걸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는 어떤 스토리는 아니지만 앞뒤 말씀과 생각해 보면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심을 해봐야 되죠. 스토리는 맥락이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잠언은 맥락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봐야 맥락이 연결되고 거기서 깨달음이 우리에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22절과 24절이 각기 고유하고 좋은 지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맥락적 연결이 되는데 마치 그것을 끊듯이 23절 말씀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지금 몇 번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에게 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남에게. 단답형으로 원수 이렇게 말고요. 삶의 실제로 설명하면요. 나는 저 새끼만 보면 밥맛이 떨어져.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저놈이 저쪽 가면 죽어도 같은 방향으로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이게 원수입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원수라는 단어를 빼고 실제로 설명을 하면 또 다르게 말하면요. 그에게는 공의를 베풀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요. 내 원수니까. 그죠? 내가 급식을 배식하는 사람이 우리 어릴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직접 우리가 배식을 했단 말이죠. 특히 여학생들이 퍼줍니다. 남학생들이 짐을 들고 오고 밥을 들고 오고 여학생들이 그걸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많이 주면 이쁘고 많이 안 주면 별로 그렇죠. 물론 그것에 연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사람이 체격이 좀 크면 많이 주고 좀 작으면 적게 주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진짜 제 기억으로 그거 불만 가진 적은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불만이냐면 지그들은 많이 먹어. 이제 이런 경우 누구를 많이 주고 적게 줬네 자기보다는 배시하는 자기들은 자기 마음이니까 많이 먹는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에는 약간 좀 눈꼴시로 그런 게 있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냥 싫어한 게 아니고 제가 내 슬리퍼에 앞정을 놔가지고 내가 그걸 밟아가지고 다쳤단 말이에요. 피가 나고. 자 이랬을 때 내가 배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서 밥을 좀 적게 주면 제가 나한테 뭐라 시비 걸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리고 네가 내 슬리퍼에 앞정을 놔가지고 내가 뒤꿈치가 찔리기까지 했는데 내가 밥 좀 적게 준 게 뭔 잘못이야.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거거든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원수에게는요. 내가 공의를 베풀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요. 다른 애들한테는 밥을 좀 적게 주면 다음에 제가 나를 좀 흘겨보지 않을까 조금 뭐가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해를 준 사람한테는 내가 밥을 적게 주든 귤을 반쪽짜리를 주든 걔가 나한테 뭐라 하겠어요. 나도 할 말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요. 그 사람의 안전과 평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축구를 할 때 아무리 승부욕이 강해도 앞에 사람의 얼굴 보고 있는데 마주 보고 있는데 걷다 대고 공을 차는 거는 사람 할 짓이 아니죠. 근데 저놈이 옛날에 내 괜히 다리 걷자고 내가 한 달 동안 다리가 부러졌고 깁스하고 다닌 적 있어요. 앞에 마주 보는데 걷다 대놓고 공을 찬다 한들 네가 이걸로 이빨이 부러지든 배를 맞았고 자빠지든 뭐 그냥 내가 뭔 상관이야 이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성들은 여성식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또 그 사람이 겪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다른 친구들이 막 아파서 울고 있으면 괜히 갖고 막 위로도 해주는데 얘는 내가 모른 척이고 가도 내가 별로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고 양심에 가책이 없고 원수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학생들 다 이렇게 원수가 있으면 안 되지만 쉬운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장래인 대학교 살다 보면 더 큰 일도 있겠죠. 자, 하여튼간에 이렇게 원수라고 여겨지는 거기다가 그가 나한테 악을 행했다면 내가 그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아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도 또는 안정과 그 사람의 평안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게 나에게 해를 주는 원수에 대한 피해자의 보통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가 하는 것만큼 똑같이 갚지 않고 이 정도는 제3자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더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야비하지만은 찔끔찔끔하는 이런 그 복수 같지 않은 복수는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냥 그래 이해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게 저울추예요. 원수에게 보복하는 방법으로 추정도를 약간 차이나게 쓰는 게 큰 문제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가 우리 집에 불을 냈거나 부도를 냈거나 해서 우리가 거리에 앉을 지경이 된 적이 있었다고 쳐보세요. 근데 우리 집이 쌀가게란 말이에요. 거기서 쌀 한 대 달라고, 아니 한 마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한 대를 빼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다른 데 가면 이 동네에서 쌀가게 우리 집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자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왔는데 안 파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을 적게 해줬다 이 말이죠. 추를 살짝 속여가지고 그 사람도 알 수 있고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안다 한들 쥐가 나한테 뭐라 할 거예요. 어? 제 3자들도 그렇다고 해서 나보고 내가 더 나쁜 놈이라 할 거예요. 나를 뭐 사기꾼이라고 내가 경제사범으로 고발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럼 될까요? 이 문제거든요. 사실 추로 속이는 것은 한 번에 크게 속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추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나면 속여지지가 않습니다. 추로 속인다는 것은 1톤짜리 추하고 100kg짜리 추를 이렇게 속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금붙이 달 때도 말이죠. 어시장에 갖고 생선 살 때도 바구니 그건 그램 단위로 속이는 겁니다. 그램 단위로. 그래도 100g 단위로만 속여도 10,000원 단위의 가격 차가 납니다.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예, 킹크랩이라든지 아니면 큰 생선들 회 떠먹을 때 이게 보통 키로 단위로 파는데 키로 단위로 팔기 때문에 단가는 보통 그램 단위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1kg에 10만 원짜리 하면은 100g에 10,000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물을 좀 더 넣거나 아니면 손을 살짝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바구니 무게를 포함시키면 1, 2만 원, 많게는 3만 원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추라는 게 그런 겁니다. 눈에 딱 보는데 이게 좀만한 고기인데 이게 10kg라고 이건 속여지지가 않습니다. 추로 속인다는 것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개는. 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로 속이는 것은 한 방에 크게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누적하여 전체 양이 많을 수는 있지만 한 번에 크게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체로 볼 때 크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피해는 피해인데 예, 한 번에 큰 피해를 주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1g에 100만 원씩 하면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하여튼 간에 일반적인 생활에서 추로 속이는 것은 나에게 큰 해를 준 원수라고 여길 만큼 악을 행한 사람이 한 짓에 비하면 추로 몇 그램 또는 많게는 몇 킬로를 속이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뭔 잘못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쌓여서 양이 비슷해졌다 하면은 보복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한두 번의 행위로는 보복이라고 여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추로 속여가지고 약간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요. 보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껏해야 맛보기. 예. 아니면 뭐 보복의 시작점. 예. 선 하나 끄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뭐 더 하지 왜 안 했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 그래서 더 안 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경우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 건가요? 아니면 내 손으로 해버린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겁니다. 보복의 양을 무시할 수 없어요. 나는 조금 했거든요. 양을 무시할 수 없지만 또 감히 이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옷자락만 베고 왔는데 마음이 찔렸다고. 원수 갚는 게 뭐냐면요. 생명에 조금 금을 내야 돼요. 죽이지는 않더라도 피 한 방울로 좀 흘리게 한다든지 그렇죠. 손가락 하나 잘라온다든지 이 정도 돼야 뭡니까? 조금 그래도 추로 속이는 정도. 그러니까 다윗이 옷자락을 살짝 뺀 거는 추로 속이는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의 명예를 훼손한 거죠. 생명에는 손 안 댔지만 생명과 생명의 문제에서 생명에는 손 안 댔지만 명예만 조금 훼손해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찔려서 다시는 이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해를 준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추로 약간
물건의 정량을 좀 속였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그 피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겼다 했을 때 완전히 원수를 내 손으로 갚았다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추로 속이는 것도 큰일이구나. 작게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온전함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요. 쌓이고 쌓이면 큰 죄가 된다 여기겠지만 우리 대개 한 번의 행위로 큰 속임이 어려운 것이 추로 사람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평시에 큰 잘못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기에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 듣고 정직하게 추를 사용하던 사람인데 원수 앞에서 조금이라도 속였다면 추 정도는 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그래서 기분도 좋죠. 통쾌하죠. 그랬으면 그건 이미 원수가 하는 것이 시작되어 버린 하나님께 맡기며 온전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음에 대해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 기준으로 나의 행위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악행에 대해서 내가 한 거는 별거 아니니까 이거 원수 갚는 거 아니야 라는 상대적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이 이 말씀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나에게 맡겨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통쾌함을 맛보려고 그에게 한 부정한 행위는 원수 갚음을 내 손으로 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상대적인 크기가 나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의로움, 그래서 스스로 자기 죄를 면제시켜버리고 자기 행위를 악하다 판단하지 않고 의롭고 옳은 일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누군가 여기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잣대를 갖다 대고 판단하면 왜 너는 나를 정죄하고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입장이 안 돼 봐서 그러는 등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데, 입장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씀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행위는.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참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요, 다시 정리하면 그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겼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그가 나한테 한 행위를 기준으로 나는 그보다 작게 있기 때문에 나는 원수 갚는 것이 아니야 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맡긴 게 아니고 너는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 맡긴 것도 죄지만 네 스스로 어쨌거나 이 사람한테 속인 거는 속인 거잖아요. 별도의 죄를 지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한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이 별도의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그의 죄 속에 그냥 이렇게 묻혀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많은 자기의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일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본문 말씀은 항상 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더하여서 앞뒤 말씀 사이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선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악인인 것 같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의로운, 그 상대성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나에게는 생명의 해를 입혔고 나는 저울추 고작 1, 2g을 속였다 할지라도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별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원수 갚아줄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오히려 없애버리거나 하나님의 권한을 박탈시켜버리는 것과 같아서 기다려도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의 순교자들은 죽이라고 그랬다잖아요. 예, 죽이라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아이들을 해하려고 할 때는 그 현장에서는 그의 불법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방위적 해결을 할 수 있지요. 그죠? 강도가 있으면 우리가 몽둥이를 들고 강도랑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면 때리고 도망갈 수 있겠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지금은 내가 죽어야 할 때다 하면 그를 해를 입히고 난 다음에서야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죽일 거니까 나도 실컷 너를 한번 때려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순교자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의 사람들 말하면 피를 먹고 자란 나무라 그랬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오늘과 같이 우리도 그 열매가 된 것입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스데반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옳다 한 일은 영원히 그렇고 하나님께서 죄다고 한번 선언하시면 그것은 끝까지 죄인 겁니다. 내 앞에 누가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떤 괴로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고작 저울추 그 저울추로도 원수를 속이지 마십시오. 친구를 속이는 것은 더 악한 일이고 원수를 속이는 것은 덜 악한 일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저울추로 속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좋지 못한 것이니라 했으니 이는 타락한 인간을 보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